자,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렇게 뭐 본문이 양이 많지 않아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기도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가르침을 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태도로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배경 지식인데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한번 배경 지식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요. 이방인의 비율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양한 계층들이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파당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봤죠. 이제 바울파냐, 너가 바울파냐, 아니면 베드로파냐, 아니면 아볼로파냐, 또 뭐 예수님 그리스도파도 있었죠. 그리스도파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파가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파벌 나눠서 이 파당 싸움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현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이 가르침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문단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저는 이 3절까지 나눴고요. 그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처음에 내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4절부터 5절까지로 했습니다. 이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뭘로 했냐면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6절부터 이제 7절까지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할게요. 자, 장성한 자 위에 예비된 지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8절부터 보면요. 8절부터 9절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제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 자, 요렇게 이제 문단을 나누어 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 다음에 장성한 자를 위해 예비된 지혜,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 오늘 본문은 크게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앞에 부분, 잘 안 되네요. 앞에 부분과 그 다음에 뒤에 부분. 그래서 이쪽에 한 맥락, 이쪽에 한 맥락이에요. 이쪽에는 이제 이 미련한 자들이 이제 깨닫지 못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장성한 자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설명이죠.
자, 요런 흐름들을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 것을, 잠시만요. 이걸 좀 옮겨야겠네요. 이렇게 옮길게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건 이 앞서 이야기한 십자가의 도라는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모든 것이고, 첫 번째로 이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겟세마나의 기도죠. 두 번째로 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율법의 완성이죠. 이게 십자가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어 절할 수 있도록 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게 십자가의 도,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것과 세상의 지혜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이것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이것만 알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바울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돌을 맞아도 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복음을 다시 전하러 갔고요. 독뱀에 물려도 툭 털어버리는 사람이고, 이 배가 파손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감옥에 갇혀도 그렇고, 바울을 죽이려고 살인을 사주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하고 심히 떨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돼요?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식이 뛰어났죠. 바울의 지식과 언변과 여러 가지 것들, 철학적인 사고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죠. 무엇이 구원을 이루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이제 구원을 이루는 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감추었어요. 그래서 약했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볼 때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이거든요. 실패한 것 같아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노력과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혜를 배워야죠.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 문자, 율법, 구조, 방법, 여기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너희는 미련한, 이제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워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악한 것, 그게 막 죄, 막 쾌락을 쫓고 막 술 먹고 마약하고 음란하고 다 맞아요. 악한 건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의 본질이 아니라 이 문자, 이 세상의 지혜,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6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서 온전한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이 텔레이오스예요. 텔레이오스는 완전함, 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장성한 자라고 표현을 했죠. 이 텔레이오스는 어떤 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듣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개념이 막 몸에 불이 붙고 막 방언이 샬라샬라 되고 다 좋은 거예요.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듣는 태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도, 아무리 손에서 불이 나가도 듣는 태도가 없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내 혀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듣는 자. 자, 그런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 이 은밀한 곳 지성소에 감추어져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 정말 자기의 생각을 모두 꺾고, 아까 십자가의 도 있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 뜻을 배우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세 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이 있어서 능히 죄인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은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실패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 뭐냐면 힘과 권력과 돈, 이런 것을 추구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서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세상 지혜죠. 뭐 파당을 만들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당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게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생각을 꺾고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도자들이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는 십자가라는 것이. 그러나 이 십자가는 십자가의 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자기의 생각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흐름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도,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 완전한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그것이 나타나고,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가 만세 전부터 이 성령 충만한 자들, 텔레이오스, 완전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까지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질문. 나에 대한 질문도 한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듣고자 하는가? 이런 질문들도 좋겠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본문 안에서에 대한 질문도 좋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거울 삼아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제 늦게 영상을 올렸는데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조금 이 댓글을 달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질문들을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대답을 해볼 수도 있고 또 공유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댓글 다시는 분들에게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유튜브 채널이 좀 홍보가 되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사랑하고 축복하고, 날씨가 많이 좀 더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늘어질 수 있지만 힘을 내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